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예. 시작 전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조금 정신을 잘 부여잡으시고 우리 원영재님 커피 드셨죠?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6장 시작할 때 봤던 그 1절의 그 말씀하고 그 1절의 질문하고 흡사한 그런 말씀, 그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6장 시작이었던 1절 말씀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등장을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은혜 지상주의, 어떤 믿음 만능주의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고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할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이쪽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는 많이 가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은혜 지상주의, 은혜 만능주의, 이 믿음 지상주의라는 것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믿으면 된다, 뭐든지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실패가 있거나 어떤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병이 드느냐?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내 자신만 의지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사업이 실패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져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대학에 실패하느냐? 믿음이 약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학교 공부만 매달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된 우리가 그 의와 거룩을 열심히 노력하고 가꿔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 성화와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은 각자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서 이루어야 되는 일인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것을 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15절은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의 질문의 답으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 그 1절의 질문과 그 1절의 답으로 나왔던 그 앞에 14절까지와의 내용과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자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신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을 마땅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앞의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5절에 와서 다시 그와 비슷하게 보이는 그 질문이 등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1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자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그 모든 두 가지 내용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아니거나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두 주인 가운데에서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 자신을 바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친 그것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에게 종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죄에게 종으로 드려져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대조를 잘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의 대조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의 어떤 대조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26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그 대조가 되어 있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그 6절 그 뒷부분의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받는 결과가 영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16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대조되는 것도 앞에서는 죄에게 너희를 바치든지 하나님께 너희를 바치든지 죄와 하나님이 대조되어 있었는데 26절에서는 이 죄와 대조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결과시켰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여러분 신자는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죄에게 드렸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하인이나 종이면 그 종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데리고 있고 말 잘 안 들으면 내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도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말 잘 들으면 그건 이쁜 자녀고 기쁜 자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왼수 같은 자녀이고 왼수만도 못한 어떤 그런 자녀이지만 그런 때도 자녀는 자녀라고요. 그래서 신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편에 속했다가 죄에게 속했다가 이렇게 신분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의로 가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사이에 너무나 많은 공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해 봐라 이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죄의 종이었고 죄에게 너희 자신을 바쳤었다. 그래서 너희가 뭘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모든 불의와 불법과 흉측한 것과 악독한 것뿐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불신자들이, 그리고 신자들도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에, 그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그 맺어진 열매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때야 되냐 이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간다. 우리가 이런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거룩의 씨앗을 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나무가 심어졌으면 배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라 그러고 있냐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과나무를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나무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것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어야 되는 그 일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일을 해도 죄의 종답게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교활했고 악질이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들을 했고 그게 다 죄인이었던 어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의 어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다른 걸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사는 꼴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심으셨고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외치면서 다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과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좋은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과, 그 열매는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꾸지 않고 우리가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그 영광과 그 책임과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서도 나가서는 자기가 신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는 내가 간증을 하고 나는 알았다 그러고 나는 찾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정답을 줄줄 대면서도 근데 사는 것은 신자답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15절 이후의 말씀이 그 앞의 내용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신자는 그 신자 된 것을 열매로 증명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신자가 가끔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우리가 죄 속에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가지는 어떤 변덕스러운 그 고집스러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하겠다.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은혜가 한 일이 무엇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심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새 생명이 무엇인데요?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도 봤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자라는 것에 어떤 그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맺었으면 그것은 사과나무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과나무가 되어 있지 않고 사과장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뭘 했는데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말하자면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신자된 표를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과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지만 뭔 안 하냐면 어떤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나무로 되는 그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과장수는 되지만. 그러니까 사과장수로서는 우리가 성공을 하는데 개인의 인격을 보면 꽝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과 팔면서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늘 그 질문이 따라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요구한 그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거룩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 내 정욕과 세상으로 가는 그 길과는 달라서 이 길을 가면서는 그 길을 쳐다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늘 따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틈이 없다고요.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됐다고 말씀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을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케 해서 여기서도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어디에 뭐 하나 더 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고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를 회개하는 그 내용의 시가 그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죄의 틀 속에 우리가 부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어떤 죄악된 것들 밖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죄에 순종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틀에 부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붕어빵 틀 속에다가 부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국화빵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붕어빵 틀에 넣었는데 붕어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 틀 속에 반죽이 꽉 채워지지 않았을 때뿐인 것입니다. 그 틀에 반죽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양이 다 만들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틀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이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부어진 틀은 붕어빵 틀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붕어빵 틀에 그 반죽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 붕어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붕어빵 틀 속에서 국화빵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고 목표고 모든 의도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속에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라고요. 같은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분명히 하나의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분명한 내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붙잡고 있냐면, 뭐 하나만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그렇게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뭐 이렇게 열심을 낼 것이 있고, 내가 뭐 그렇게 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 그 의와 거룩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무슨 열심을 내야 될 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꺼내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의와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들이, 신자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붕어빵 틀을 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붕어빵 틀 속에서 붕어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바뀐 그 생각,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루도록 여러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밀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고 오늘 이 찬양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